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서 살 수 있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삶의 상황, 사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걸 감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갈등, 갈망과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모든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각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에 기름 부어주시고 심령들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각 심령들마다 친히 말씀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16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론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일. 그가 나오며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 천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절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단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것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바라는 이 모비보셋과 시바에 대한 같은 것들을 보았고, 오늘은 시바와 이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아마 어느 정도의 리더인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말하자면 지금 시므이는
그냥 베냐민 지파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사울왕이 있었을 때, 이전에 사울왕이 있었을 때 그의 친족이라면 어느 정도의 어떠한 정치적이 됐던 무엇인가에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쿠데타가 끝나고 돌아올 때 이를 따르는 1000명의 무리들이 베냐민 집회가 이 시므이를 따라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은 불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사건들 가운데 쿠데타라는 이 사건들 가운데 아주 많은 어떤 신하들과 많은 충정된 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굳이 시므이나 이 시바와 같은 이러한 사건들, 아주 자세하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고 이런 압살론의 쿠데타가 없었을 때 일어난 시므이나 시바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저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의 자리 가운데 저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전혀 가당치 않는 일들이고 감히 시므이조차도 입을 한번 놀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죠.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여전히 그 실제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시므이나 시바가 갖고 있는 이런 삶에 갖고 있는 그의 그런 내면에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게 없었던 것이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겼겠냐는 거죠. 말하자면 시므이가 됐든 시바가 됐든 아히도벨이 됐든 그런 전략가이고 전술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론의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그러한 생각이 속에서 작동이 되어져서 그 압살론 편에 서서 이 쿠데타가 어떻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가인 그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기에 기록되어있지 않은 많은 사건의 사람들, 다윗을 따라 수십 년을 쫓아왔던 그 녹을 먹게 되고 그의 영향력 안에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 하나의 압살론의 쿠데타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도약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의 사건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윗과 같이 갔던 평생을 동거동락하며 그 600명의 무리 플러스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다윗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왔던 모든 삶에 숨겨진 마음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송두리째 다 드러내버린 거죠. 다윗, 네가 왕으로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삶에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신하나 모든 이들까지도 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려서 다시는 다윗이 불가능하다는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계산, 견적,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제는 다윗이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버린 거죠. 다윗 본인 자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 드라마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실제 텔레비에서 나온 드라마가 아니라 이 드라마대로 그 역할대로 각자가 선택한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본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이 되어졌던, 다윗이 좋다고 쫓아왔던 그렛 사람이나 가드의 블레셋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가장 근접해 있던 군대 장관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이 하나의 사건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들춰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고착화되어지고 그들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내 자식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이 권력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의 줄을 서는 거죠. 다윗 앞에 서든지 압살론에 서든지 이 선상에서 심지어는 다윗이 정복한 암몬이었던 모압이었던 주변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깊이 감추어준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다루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시작은 이것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포기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 앞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하나의 소식들을 들려오는 거죠. 누가 배신을 했고 누가 어떻게 되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도망가는 가정 중에 모든 사건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리만큼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쿠데타에 성공한 압살론의 그 편에 섰던 많은 이들조차도 이미 그 압살론 편에 서 있던 모든 이 다윗 편에 있었던 이들이 이 압살론 편에 선 이 모든조차도 이제 완전히 그 아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제 다윗은 나그네처럼 도망가다시피 도망가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시간조차 없이 그냥 나가야만 되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서는 모든 것은 이미 다윗이 끝난 판정승이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칠 정도의 완전히 세상 가치관으로는 바보 멍청할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을 다 따라가 버린 것이죠. 계산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세상 말로 말해서 의리가 있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쫓아간 자들이겠냐는 거죠. 최소한 다윗에게 붙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저 다윗을 쫓는 것은 곧 무엇이다? 죽는 거예요. 이 선택은 다윗을 쫓는 것은 곧 압살론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 반드시 압살론이 군사를 일으켜서 반드시 이 다윗의 무리들을 죽이고도 남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들을 다윗을 따라가는 이들이 본 것은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보여지는 아무것도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식이 아니면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세상 법칙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단순 논리로만 가지고도 저것은 상식 밖의 일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수도 없는 사건들의 문제들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해야 될 기로 앞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결정은 그들의 생을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죠.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식과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던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것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나 압살론을 따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평가는 절대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고 이 땅의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로 보면 너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치관과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 압살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유야 어떻든
말은 어떻든 그들의 심령 깊숙한 것에서는 이 땅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들을 보고 살기로 선택한 것이죠. 한쪽은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과 자기 전 재산을 내가 다윗과 하나님 앞에 걸고 가는 것이고, 이쪽은 압살롬은 사람 앞에서 인륜도 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두 가지로 나눠.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저번 주만에도 안식일과 주일을 지킨 이 하나의 사건 앞에서의 이 구테타는 완전히 나라 백성들을 두 마음으로 나눠버린 거죠. 이것은 그날 압살롬의 구테타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도 그들의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지멋대로 살다가 내가 내 600명의 식소를 딛고 온 가드 이때가 이 군사력이나 머리가 없어서 이 다윗에게 목을 걸겠냐는 거죠. 그가 그의 인생의 삶의 적은 믿음이든 다윗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나라 오기까지의 그 나름대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정된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든 압살롬 편이든 하나님은 압살롬 쪽은 마음을 빼앗은 것들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앞에서는 그 사건에 주체된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모든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이죠. 특별히 다윗에게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앞에서 각자가 결정해서 가야 될 그것은 각자가 선택한 것들이죠. 그 선택이 이제 이들의 삶에 새로운 여정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이 컵에 물에 차면 넘치듯이 말씀의 양이 일정량 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말씀의 분량이 차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내 삶에 40년, 50년, 20년, 70년을 살았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부시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 말씀을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양적으로 계속 때려 붓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의 분량에 걸맞게 이 사람을 이제 그 말씀이 끌고 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은 내 안에 악성과 악습과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진리 가운데 세워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정리한다는 표현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하루에 10장을 읽든 50장을 읽든 100장을 읽든 그 말씀이 네가 보기에는 그냥 읽었을 뿐인데 너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너의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계시를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각 개인에게 이들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의 그러죠. 하나님 앞에 빨리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당신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다고 결정한다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제 바꾸길 원하고 정리하길 원하면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끌고 갈 것이고 고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안 되면 외업적인 앞까지 넣어서라도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어떠한
시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과 역사적인 장 가운데 어제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제만 해도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야.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버리죠. 넣어서 내가 기대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경우도 계산도 머리를 싸매고 금식과 철야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양심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따라가는 보여지는 어떤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모세, 홍해바다, 여리고성, 요단강 모든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가르쳤는데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그 앞에 그냥 찬양대를 세우는 일, 우리는 지나간 이 선진들의 은혜들을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참고사항이지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은 시므이 사건이 됐든 시바 사건이 되어졌든 아니면 여기 같은 무비보셋 같은 일들이 벌어지든 무비보셋도 시므이도 시바도 그 각자의 삶의 이 사건 앞에서 어쩌면 개인적인 일이에요. 시므이가 이렇게 날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뛴 거죠. 시바 그냥 가만히 무비보셋과 같이 움직였더라면 그가 그와 같은 머리를 쓰지 아니해도 그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사울의 그 전재산, 요나단의 전재산, 지금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그가 갖고 있는 마음과 안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이 자그만 시므이와 시바의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이 쿠데타가 일어난 다윗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나 여분이 시바가 될지 무비보셋이 될지 시므이가 될지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바와 무비보셋과 이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넘나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생명을 거는 일이고 내 인생의 세상에 성공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죠. 옛사람 아담 안에서 그 선택하는 것은 그냥 반드시 세상적인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얻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이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여길 쫓아갔겠냐는 거죠. 아니요. 반드시 세상을 쫓아갈 때 주는 그 무엇인가의 유익도 있고요. 거기에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이죠. 아마도 압살롬이 되어지고 나서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 안에 한 자리씩들 잡아야 되는 거죠. 이미 나라가 세워지면 조직이 짜져야 되고 임시정부가 급하게 만들어진다 그래도 군거리 세워져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각 분야의 급한 대로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수장이 누가 될 거냐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야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압살롬 혼자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시므이가 정치적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사울 옆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돌아왔다고 계산했을 때 이런 미친 짓을 했겠냐는 거예요. 미친 짓을. 아마 시므이는 철저할 정도로 그 어떤 사람보다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상상도 못할 정치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압살론의 마음을 어떻게 안는지 저 앙궁에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편이 내가 압살론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압살론이 왕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아마도 이 소리에 압살론 귀에 들릴 것이라는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할 또 다른 계산이 시므에게는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목숨을 시므도 지금 목숨을 걸은 거예요. 밑에 사람을 돌아올 때 죽을까봐 1000명 데리고 간 것이나 이때는 자기 혼자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깊이 숨겨진 이 악성과 악습을 뽑아내는 이 여정은 다윗만 이것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한 사람만 위한 무대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따라서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따라서 성공하기 위한 다윗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올려놔 버린 거죠. 그래서 각자들마다 이 사건 앞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은 다윗이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일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상황과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마땅히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벌어지는 내 입술을 벌려서 말하는 것들이나 사건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날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것이 그러한 명분과 상황이 되어지면 그 부분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것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것을 아무리 겉으로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것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든 사람이 보든 나만이 알든 주변 몇 사람이 알든 그 사건의 문제들은 내가 내 일상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여정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죠. 들춰내서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 아주 잘 가고 있다. 내 삶의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의 속사람의 영의 기름과 실력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네가 하고 있다는 이 사건들조차 처리할 수 없는 이러한 실력과 기능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여정 가운데 넣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사건을 확 던져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아브람, 이삭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바쳐라. 내 아내인 사라에게서 자식을 줄 거야.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도 다시 자식 주겠다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줘버리죠. 그리고 다시 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영을 키우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키워서 무엇을? 이삭을 바치는 이 자연과 생물학적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난 3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또 은혜 가운데 부어놓죠. 그 은혜를 부어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그냥 짐승 죽이듯이 번제로 태워 죽여라.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말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객기로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30년이란 세월, 이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25년이란 세월에 하나님 앞에 배워진 그 삶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객기도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마음 결정한 대로 가버린 것은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일주일마다 만나지는 이 주일 예배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의 연영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건들마다 주님의 심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상황에 따라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에 결정되는 이 모든 사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것이 되어졌던 옛사람 아담에 되었던 것들이 들추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전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사건과 문제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넘어가 버리죠. 혹시나 이 저주를 말면 나를 궁일이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19장에 가보면 이제 모든 쿠데타가 평정되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죠.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쿠데타가 끝나고 돌아오는 이 가운데 베냐민 시므이가 도망가든지 다른 나라로 망명 가든지 이건 죽을 짓을 한 거죠. 지금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베냐민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자기를 따르는 이 1000명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상하리만큼 누가 붙어요? 사울의 종 시바도 누구에게? 시므이에 붙어버렸어요. 시므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만약에 얼마든지 거기서 직결 처분하라 했을 때 베냐민의 사람들 중에 시므이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죄송해서 내가 마비가 되어져서 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가는데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술수를 쓰는 거죠.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라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며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죄에 원하건대 내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주세요 해도 현찮은 판이지. 이게 왕권 시대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죽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내다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 문제가 어찌 되어졌든 간에 그냥 다윗이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버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말씀이죠. 시바와 시므이와 베냐민 1000여 명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이 금유환영학원 쿠데타 평정을 이끌어 돌아오는 이 가정 중에 또 맞닥뜨려진 사람이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내려오 왕을 맞아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여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은 내 낙이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이 자리는 지금 시므이도 있고 베냐민처 1000명도 있고 유다 백성들도 있고 누구요? 시바도 지금 그 자식들과 종들과 같이 지금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 하는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시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무비보셋이 거짓말이라면 시바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28절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또 내가 이를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니라. 그러니까 28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사울 요나단 우리 집이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을 사람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종을 무비보셋을 왕의 사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시. 단지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한 받은 은혜들,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시바가 말한 것처럼 당신을 배반하거나 당신이 말한 그 어떤 말도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시바가 말한 것은 하나도 동의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당신과 같이 내 일생을 드리고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무비보셋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가 왕조였고 아버지가 왕자였고 왕의 손주인 이 삶에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삶의 그 영향력이나 상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의 자리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자리가 절뚝발이가 된 이 5살부터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들. 5살 정도면 웬만한 것들, 왕궁에서 뛰노는 것들, 왕궁에서 일어났던 단언하지만 그 할아버지, 아버지 갖고 있는 위세와 권세가 어떠한지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살짜리가 암몬 족속 마길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길래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모든 가족들이 전쟁에 죽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뿔뿔이 흩어진 이가 홀로 크게 되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들이 다윗을 품을 정도의 이러한 이 10대 후반에 있는 이 무비보셋이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절뚝발이고 그 전에 가졌던 이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삶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삶의 연장 가운데 그 절뚝발이로서 그나마 살려면 압살롬에 붙든지 수단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도 죽고 할아버지도 모든 영광도 떠났는데 마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혈육 다니는 이방 족속인 이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 인생을 가르친 것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무비보셋은 20대 많이 돼야 후반 30세 전에 이 나이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심의 정치도 해봤고 권력도 누려봤고 시바 그가 어떻게 사울 앞에서 누렸는지도 보고 아이도벨 많은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의 이 말 앞에서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든지 실수 안 하기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되었던 시바가 됐던 무비보셋이 됐던 시므이가 됐던 그를 따르는 시므이를 따르는 1000명도 도찐 개찐인 거야. 거기 따라가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육체적인 것이나 그 삶의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그 태도나 그 중심이 거들먹거리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윗에게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가 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거 던지면 시바가 가지겠느냐 이런 마음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 앞에 상상도 못할 이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구타타의 평정에 돌아온 이 무비보셋의 삶에 그 다윗과 얼마 되진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시바도 될 수 있고 시므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윗을 따르는 평생 고생을 하고 따라왔던 그런 영광을 받았던 이들이 한 사건 앞에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견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도약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이 되어졌던, 이 땅의 영광이 됐든 부경화가 됐든 재정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모든 능력이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밀어 넣는 거죠. 밀어 넣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루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죠. 하나님, 그냥 웃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세미나를 하든 내가 속으로 왜 공부를 하든 30명이든 100명을 가르칠 때 그 리더가 됐든 그 누구한테도 내가 충돌하네. 내가 수백 명을 가르치면서 그 수많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됐죠. 이걸 다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세요. 왜? 하나님 또 줄 거니까. 무한 대신 주님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그럼 제가 간쓸개가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살려내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적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원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을 원수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제가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대부분이 원수와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아군끼리 지지고 볶는 거예요. 아군끼리 주님 나라에 위해서 하겠다고 처음은 시작하는데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리매김이 생각하게 되고 위치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주 교모하리만큼 아주 술수를 쓰는 거죠. 아주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싸움이, 원수와 싸움은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이것은 아군끼리 싸워서 지지고 볶는 일들이 원수의 전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 이 성경 읽기 9년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왜 저럴까? 왜 마음이 상할까? 왜 꼭 이 문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성경 읽기를 할 때 내가 당신한테 조건 없이 했는데 왜 들려지는 소리는 이런 것이냐?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하나 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아군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어찌 되어졌든, 그래서 제가 적은 무리든 큰 무리든 많은 사람이든 적은 끈은 무조건 이것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저 부분이 들어온다 그럼 다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저 성경책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전에 이 성경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쟁하고는 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싸움 강도도 틀리고, 이 여정이 3장을 읽던 것을 40장을 읽게 하는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보다 원수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1년, 2년, 3년 들어가 되면 그 인생과 그 삶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알기 때문에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의 시작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왼수마귀와 싸움이 아니라 위장된 아군끼리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면 필연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에요. 지금 싸움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에 지지고 볶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육신 안목의 이생 자랑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윗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경륜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여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영역에 도약은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 것, 다수결도 아니고 외형적 사이즈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 절대 기준에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다시 그 훈련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두 번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2장 죄송해요. 열왕기상 2장. 이 장은 다윗이 이제 유언과 같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죠. 2장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이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스을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유언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유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기다렸지만 시므이 처리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틈만 생기면 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술수를 쓸 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걸 다윗이 안목을 가지고 본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2장 36절에 가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가리라. 시므이 네가 살 것은 이 예루살렘 바운더리야. 기드온 시내 넘어가면 죽는 거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을 조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게 하겠나요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해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로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종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가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해서려 하고 여호와의 아들을 분야가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귀가 날아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해지니라. 39절에 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과 얘기한 3년이 이 시므이에게는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준 거죠.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언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것이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를 빼고 힘을 이렇게 전략을 짰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므의 그의 인생은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성과 악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 죄성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나와 내 자손에 대한 그 이런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유업을 내 대해서 끝을 내버리고 다음 세대 내 자손과 자손 만대에게 이러한 영역들을 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이 가드에게 망병은 600명의 이때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600명의 무리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안목이 없는. 그러나 이 가드 이때 한 사람의 결정은 600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죠. 왔다가 압살롬 편에 섰다가 싸그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 하나의 이때의 안목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한 번의 사건. 이때가 군대 장관이 돼버리죠.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들은 내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실력과 기능들은 절대 생길래야 생길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내 기능과 실력대로 쌓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사건과 순간순간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이 명령하면 목숨을 걸으라면 거셔야 돼요. 아니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고, 이것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복잡해요. 인생 사는 것도 복잡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고 내 인생 디자인할 거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열심히 살면 돼요. 한 주 열심히 살면 그냥 주어진 일에 애띠에 야배하고 가면 누가? 그분이 때 되면 높일 것이고 깨실 것이고 바꾸셔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실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